보이교회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190장 찬송. 성신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신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신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하여 주시고 이제 또 초서를 주셔서 선선한 또 가을이 시작되는 이때에 오늘부터 여러 학교에서 또 이래 개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가 오늘부터 가을 학기를 우리 로이교에서 시작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좋은 개강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번 목요일은 우리 뉴질랜드에서 또 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번 학기부터 뉴질랜드에는 우리 분교장으로 우리 귀한 우리 고다빗 목사님이 또 이렇게 되시고 또 이사장으로 이제 정도보라 목사님 임명되고 행정관으로 우리 우리 최수연 박사님이 또 이렇게 임명되어서 이제 우리 뉴질랜드 분교 잘 또 운행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하며 오늘은 2026년 8월 24일 월요일인데 오늘 또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 지난 금요일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보다 공생에 6개월 먼저 등장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이제 30세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30이 돼야 랍비가 될 수가 있어요.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의 전례법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이 그 모범된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실 뭐 기도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고 예배드릴 것도 필요 없는 분이고 또 뭐 인간의 지켜야 될 모든 절기라든지 할례를 지킬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할례도 받으시고 또 이름도 받으시고 또 30세가 될 때까지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그 30이 딱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또 그 주님께서 활동하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의 그러한 참 철저한 우리 하나님의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요한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랬는데 이 세례를 받는 요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던 이 아보월 9일 이후에 40일을 세면은 로시 하샤나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요 기간 동안 그들이 금식을 하고 또 세례를 받을 준비로 또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시기 있는데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하는 행식대로 그렇게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이게 정결 예식이죠. 일종의 이런 침례를 이제 행했습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아, 이들을 우리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침례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받기 전에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이제 침례를 받도록 하는 의미에서 독세의 자식들아 이 죄인들아 이런 뜻이죠. 이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독사의 자식 이거는 굉장한 욕처럼 우리 들리잖아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할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죄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어저께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할 때에 말씀을 예레미야 15장을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도 이제 이 예레미야의 간구에 하나님의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뭐 모세가 있더라도 또 사무엘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러면 모세와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주여 제 이름을 생명책에 빼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사무엘도 어땠습니까? 사무엘도 7장 9절에 보니까 에베넷에 전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정말 그 사무엘을 이렇게 도왔던 전쟁에서 이렇게 도왔던 그런 이제 정말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이런 모세나 다니엘이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쓰더라도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전염병으로 죽음을 그리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기근에 죽임을 당하고 또 이제 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이 참 죽음을 당하겠다는 네 가지의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죽임을 당한 인육을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날짐승들의 그 밥이 되게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을 어저께 봅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 이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 우리가 회개하는 거 주여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속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속으로 말이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유대교가 그렇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그리고는 또한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읽거나 아람어 원문을 읽을 때는 여기에 좀 워드 플레이 이게 말의 유의가 있습니다. 워드 플레이라는 것은 비슷한 말의 반복인데 여기서 돌이라는 것은 에벤 에셀 할 때 에벤이라는 게 돌이라는 말이거든요. 에벤. 그리고 이제 아들이라 자손이라 할 때는 벤이에요. 그러니까 에벤, 벤 이게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가 붙이고 안 붙이고 그 하나 차이에 이 돌들로 이 에벤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우리의 자손 벤이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벤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한문에 이래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이렇게 유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말미에 부친 할 때에 친할 때는 설립에 나무목에 돌견자 이렇게 해서 친자를 읽는데 이것이 탕자의 아버지가 멀리 있어서 뭐 이게 나무까지 올라가가지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그런 심정으로 친자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나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거를 새신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도 보면은 이게 설립에다가
나무 목에다가 그 다음에 도끼 척을 씁니다. 이게 세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신이라는 의미는 뭔가니 우리가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도끼가 언제든지 나무 뿌리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떨어뜨려 죽게 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무에 지켜가지고 불에 던져오리라 이런 것으로 새신자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해 새해를 맞을 때마다 또 매일 이렇게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도끼 뿌리가 나무에 있어서 그 좋지 않는 열매마다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지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일 새롭게라는 그런 이제 한문의 풀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무리가 구체적으로 일으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옷 두 벌을 가진 자가 있느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는 자 있느냐? 그러면은 먹지 못하고 오늘 또 굶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회개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옷이 있거니 우리들이 옷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있으니 우리들이 열심히 잘 먹었는데 우리 이웃 옆에 음식이 없는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음식을 나누지 못한 것, 또 옷을 나누지 못한 것, 이것도 죄였다. 이것도 잘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 다 반성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게 내 옷 있는 거 나누고 먹는 거 나누고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말씀과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습니다마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듯이 해서 우리들이 하나는 영별에 또 하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와 이런 기준이더라고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살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오늘날 또 이렇게 그 밖에서 자야 될 그런 홈리스 피플들에게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오늘도 우리 교회에 구글을 온 거지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까지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이거라는 거죠. 세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그들도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리야 하면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 우리 개혁병인 중에 능징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exact no more than that which is appointed you. 너에게 정한 세금 이외에 더 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 그 당시 이 로마 시민들이 이제 나라에 바쳐야 될 그런 세금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치는 세금이 보통 한 20% 이렇게 수입의 20%에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인두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전세가 또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그런 이제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세리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이요 한 50% 거둬요. 50%. 그래가지고는 이 10%는 이렇게 자기 상관에게 상납하고 와이로 쓰는 거죠. 20%는 자기가 먹고 그리고 20%는 거둬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이런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못된 세리들 때문에 백성들이 피가 말리는 그리고 많은 재산을 빼앗기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의 세리장이라 사케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더 했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했는데 세리들도 이렇게 정관세 외에는 능력지 말라 더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의무는 정부에서 바치는 그 정도 하고 그들의 또 이제 그 월급은 이제 따로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왔어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포라는 것은 무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소하지도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강요해가지고 돈을 받아낸다거나 무력을 쓴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And the soldiers likewise demanded of him, saying, And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And he said unto them, 그들에게 말하기를, Do violence to no man.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폭력을 행하지 말라. Neither accuse any falsely. 이렇게 헛되이 이렇게 정죄도 하지 마라. And be count with your wages. 당신들이 받는 월급으로 족하라. 월급으로 만족을 하거라. 이게 군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 이거 보니까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칼과 이렇게 활도 있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또한 강제적으로 그것을 돈을 뺏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경우만 지금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많은 그 당시에 그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아,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권력의 세계에 있을 때 아무도 누가 감히 군인들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못할 때였고 또 세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 세례 요한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아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일반 백성들도 아 내가 지금 옷이 두 벌이 있고 또 내가 먹을 게 넉넉히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음식이 없는 사람, 옷이 없는 사람 이들에게 나눌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돌보며 서로 우리에게 살아라. 이거를 우리 한국의 옛날 고조선의 그걸로 봐서는 통치 개념으로는 홍익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안호상 우리 문교부 장관 최초 문교부 장관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건국할 때 그분이 우리나라의 표시로 삼는 게 홍익인간 이거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제세 이하도 있어요. 하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는 이런 쉐마와 또 이웃 사랑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는 같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합친 용어가 경천 애인이라고 합니다. 경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인 사람도 이렇게 우리들이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묶은 이 용어가 경천 애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야,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존경을 받느냐면은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분이 메시가 아니냐, 이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자기 속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벌써 그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고는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지금 물론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보다도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그 신들매를 풀기도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종들의 급수가 있다고 그래요. 종들이 이제 부엌에서 음식하고 차를 끓이고 하는 종들은 좀 이렇게 직업이 좀 높은 그런 종들이었대요. 종들 가운데서 낮은 직업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주인이 말을 탈 때에 등받이 해주는 그런 자기가 이제 주인 발이 자기 등에 이제 얹고 말을 타는 이런 종이 제일 하급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또 주인의 신들매를 드는 거. 우리 군대에서 보면은 이제 이 장교들 그게 그제 집회에 가면은 이그 쫄병들이 와서 군화를 이렇게 막 이렇게 대신 신겨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군인들의 장교의 군화를 바짝바짝 이렇게 닦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과 같이 주인의 그 신발을 관리하는 그런 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낮은 종 가운데 하나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또 어디 외출했다 돌아오면은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이런 분들이 다 낮은 계급의 그런 종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뭐 지금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내가 이제 뒤에 바로 오실 분,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게 신발을 관리하는 하인, 그것도 내가 되지 못하다. 이분은요 바로 성신님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신님의 영어도 보니까 바로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and with fire. 이 성신님과 불로 이렇게 이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한다. 또 어떤 강사가 오신다. 그러면 이 강사 소개를 잘 해야 돼요. 사전에 미리 세례 요한처럼. 이게 주의 길을 닦는 그런 것 같이 강사님의 길을 이렇게 닦는 이런 분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시엘을 증가한다. 이 사역이 너무 귀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정말 I indeed baptize you with water, but one mightier than I cometh, and the latches of whose shoes I am not worthy to unloose. He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Holy Ghost, and with fire. 이렇게 성신님과 불로 이렇게 침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이제 종말에 있을 의인과 악인의 운명입니다. 이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 이게 마당을 정하는 식으로 이 알곡이 돼가 우리는 천국 창고에 들여야 되고, 그리고 쭉정이 이 교인은 전부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지옥불에 태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분봉왕, 자기 지역에 다스리는 분봉왕은 여기에 세 지역을 나눈 가운데 한 파트를 이제 맡았던 그 헤롯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라는 것은 제수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이를 취했습니다. 제수 씨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요한은요 겁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 책망. 이 헤로디아 이 제수씨는 당신이 여우라고 막 그냥 야단을 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더라. 이 참말 바른 말 하는 정의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이거 참말한다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옥이라는 게 오늘날 요르단에 속하고 있는 그 산인데 이 모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느보산에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던 그런 이제 겨울궁이 나와요. 이 헤롯의 겨울궁이죠. 거기에 이제 두옥이 됐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 투옥되기 전인의 얘기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도 이제 세례 받으러 오셨는데 다른 복음서는 보니까 세례 요한이 부담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찌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침례를 베풀겠다 하니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게 법대로 행하라고 다 관례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예수님은 그게 모범 보이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도 받으시고 또 할례도 받으시고 성전에서 또 바미스바 선리시도 행하시고 모든 우리 해야 될 것을 모범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침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와 하늘이 열립니다. 성신님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분의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에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세례에 대해 임하신 이런 내용 엄청난 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모든 백성들이 참 예수님이 바로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실 것을 이제 알게 됐던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속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정말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울퉁불퉁한 것은 평탄케 되는 그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게 그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개치 않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음식이 풍요로운 사람은 음식이 없이 배고픈 저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며 또 세리들은 정한세 이해 받지 않도록 또 군인들에게는 함부로 무력을 쓰지 말고 무력을 통해서 돈을 능징치 말라 빼앗지 말라 이것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합당한 회개의 이제 그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도 정말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10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아버지 로이교에서 오늘 신학교 수업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 좋은 그런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학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로이교회 사역위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리고 교육 선교에 지금까지 헌신해온 우리 귀한 교회 이런 교회가 국내외에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아버지 우리 황희신 높음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신학교와 또 우리 교회 공간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황희신 높음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신운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아름다운 귀한 노년이 되게 도와주시옵며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우리 한국의 정치계나 또 우리 기독교계에 하나님 모범이 되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시고 자유손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심영미 목사님 아버님 또 이렇게 지난 1년 전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성 예배 우리 일주기 추모 예배를 오늘 드리러 이제 저 광주로 내려갔사오니 우리 장로님과 함께 좋은 아버지 추모 예배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하나님 우리 각자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도 정말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